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샘물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 용서와 감사의 표현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한 몸 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소서. 샘물의 목장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환대로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 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갑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한 회당에서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지요. 여기에 회당장이 아닌 회당장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 회당은 꽤 규모가 컸던 모양입니다. 이 회당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제자라는 아마 소개를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느냐라고 설교할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서 오늘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유대교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죠. 바울의 이 복음 설교가 계속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도 구약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끝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역사, 이 복음에 담긴, 이 바울이 전하는 본문에 담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고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기다리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우리 모든 인류가 애타게 기다리던, 알고 기다리든 모르고 기다리든 그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설교의 맥을 이어갈 때 몇몇 중심 인물들이나 구약의 어떤 사건들 중심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라고 시작을 하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온 구약 역사를 간략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시간적인 흐름을 보시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처음에는 택함을 받았고 해방되었고 왕이 다스리게 되었고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을 보면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역사의 발전을 이야기하다가 이 모든 구약 역사를 다윗 왕에게서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의 통치를 가장 완성된 시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 가장 완성된 통치자였던 그 다윗에게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모두가 기다리던 그 후손, 그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또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에서 읽은 책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꼭 비시디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회당이 안식일에 모이면 모두가 이 책을 읽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을 구약 성경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구약 성경을 이들은 읽은 거예요. 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이 구약 성경을 매 안식일마다 읽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우리를 정말 다스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마지막에 24절에 또 하나의 증거를 댑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메시아, 구원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모두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매번 읽기 때문에 아마 말라기라는 성경에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자가 올 건데 그 구원자 앞서 구원자가 올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그 성경을 마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너가 정말 그 말라기에서 말하던 엘리야냐?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기다리던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구원자 되신 구주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다리던 구원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시킬 왕이십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님 두 번째는 죄에서 해방시킬 왕.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십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실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설교하는 이 서두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에요.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이지요. 그 노예로 살던, 종살이하던, 어두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셔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셔서 인도하여 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또는 회개하여 다시 정체성을 찾거나 자기 민족의 뿌리를 항상 보관할 때 출애굽에서 시작하는 걸 종종 봅니다. 나중에 왕들이 다스리던 그 왕정 시대에도 죄를 짓다가 회개할 기회가 되면 꼭 무엇이 등장합니까? 출애굽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빠짐없이 날마다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후손을 통해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다윗 왕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해방시키는 왕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왕,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오실 왕,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는 단어는 당시 황제 등극을 기뻐하는 소식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황제를 환영하는 소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 예수님이라는 왕께서 등극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왕좌에 앉으셔서 뭐 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시켜 주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다리던 구원자,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왕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실 왕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려는 말은 무엇입니까? 뭘 도전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바울이 이 설교를 통해 주는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오라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라. 기다리던 구주께서 오셨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왕께서 오셨으니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바울이 구약 역사를 통해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구약에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굵직한 역사들을, 구약 역사들을 나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구비가 어떤 역사였는가 하면 은혜의 역사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격 없는 한 사람, 우상을 만들던 자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 없이 택하셨다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나그네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자란 모습을 보고 어여삐 여겨서가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그들을 높여주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 악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을 어떻게 하셨어요? 40년간 참아주셨다. 온전하지 못했지만 참으셨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높이시고 해방시키시기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참으시고 부족함을 품어주시는데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이제 그 예수께로 모두가 나아오길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택하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참아주고 계시며 끝까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원자이시오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실 텐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더욱 깊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시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해방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